안녕하세요.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지고 있죠.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 이제 겨울은 물러갔고요. 이제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운동을 나가보면 벌써 이 피부에 와 닿는 바람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봄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비가 와도 그렇게 춥지 않고 물론 꽃샘추위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봄과 함께 곧 꽃 소식도 들려올 것 같은데요.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봄 기운과 함께 도약하고 또 새롭게 움도 돋아나고 순과 싹도 돋아나는 그러한 좋은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바울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러한 설명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데 결국 사망이 우리 안에서 즉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 바울의 일행들, 그들 안에서 사망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참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모든 인생이 태어난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개인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의 종말인 그 죽음으로 이제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 이게 이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한 것처럼 바울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죽는데 또 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경계가 어떻게 이렇게 정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 바울이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바울과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중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방침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물론 이렇게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바울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목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기에는 굉장히 좀 벅찬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바울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사망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는 모습들,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죽기 위해서 사는 모습들, 이 바울이에요. 그렇다 해서 뭐 슬퍼하며 살고 오기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죽음 앞에서 날마다 죽는 자신의 자아를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바울. 결국은 이제 목숨이 꼴까닥 끊기는 그 죽음이라기보다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던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떤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 육성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제 그러한 표현들을 바울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살면 땅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도 없을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 충만하다면 무슨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다 초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죽음까지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두렵고 무슨 애착이 있고 집착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애착, 집착,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충만한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바울의 표현이 저는 그런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면서 반대로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런 거잖아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그 모습, 그 고백, 그 표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지는 이러한 상황들, 참으로 고귀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이러한 그 모습, 표현, 이것이 참으로 고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은 다 혈기도 살아있고 자아도 살아있고 욕심도 살아있고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혈기를 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만, 그리고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기가, 자아가 죽고 욕심도 죽고 혈기도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데, 그렇게 자아가 죽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거기에다가 두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만들어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